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세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렘프란트 반 레인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요, 또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633년에 십자가 세우기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 앞뒤에서 힘겹게 밀고 당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로마 군병들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며 세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레모를 쓰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는 듯한 얼굴인데, 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반 레인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그림에 넣은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렘브란트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 대한 물음에 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도 렘브란트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요, 그 죄인을 못 박아 죽였던 십자 모양의 형틀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형벌을 로마 시민에게 적용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적용했냐? 바로 식민지 국가의 노예나 살인자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가까이 하기에는 꺼려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사형 형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항구 도시였고 또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단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도시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여러 신전들 중에 바로 그림을 보듯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각 신전마다 신의 딸이라고 부르는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여성들은요, 예뻐지기 위해서, 자신의 미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 신전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신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신의 은총이 신의 딸들의 몸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도 이루어졌는데 돈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중심지였던 그 신전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세계화, 문명화, 물질화, 이런 무엇 화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뜻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를
똑같이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쟤는 고린도화 됐어. 얘도 고린도화 된 것 같아. 즉 얘도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사회도 바라보면 고린도 사회처럼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 각각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은요, 게바파를 따랐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가 바로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기적의 능력자의 사람이었다고, 또 베드로가 정말 으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함 받고 또 목숨도 구하게 되고 마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표적을 너무나도 많이 구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아볼로를 따랐는데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던 자라고 아볼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헬라인들이 무엇을 따랐다고요? 지식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를 따랐고 지식을 찾아다니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표적과 지식이 그들에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십자가의 형틀이,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는 다르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파가 있었는데요. 그 파가 오늘 본문 23절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했던 이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지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진리를요,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눈물과 함께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죗값을 치를 만한 희생제물을 마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야 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이 사형 형틀로 여겨지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곳에서 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냥 익숙해져서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사형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 뉴턴은요, 젊었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1748년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나처럼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끊임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82살이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셋째,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율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리고 그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고난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혀 죽으신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모두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리고 속죄소에 희생제물인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처벌하였던 그 사형도구가, 십자가가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용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매달렸던 그 장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끼리로도 이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나누면서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도 상관없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왜 힘들고 또 왜 어렵고 왜 답답하고 또 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이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마음속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과 슬픔과 또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용서함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능력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강하다,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뜻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끝까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것이랑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지혜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모든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강력한 주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드리는 예물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지금 해외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히 황선우 목사님께서 지금 호주 코스타에 출장 중이신데 거기에 가서 또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